엊그저께 여기 이제 양쪽에 아치에 붙어 있는 나팔꽃을 정리를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조정호 집사님께서 또 국화를 색을 통일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이곳저곳에 좀 정리를 했는데,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영적으로 적용될 말씀이 있는가 묵상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떠올린 것이 있어요. 이 나팔꽃이 이렇게 칭칭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려 해요. 그래서 감고 있는데 이 꽃들이 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세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없는 것에 붙들려서 매달려 있으면은 별로 힘이 없는 거고, 튼튼한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은 힘이 세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쇠를 감고 올라가면요,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풀지 않으면은 잘 떼지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우리의 힘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의존되어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튼튼한 쇠에 붙들려 있어도요, 힘이 없이 금방 떨어져 나오는 것이 있어요. 쭉 잡아당기면 어떤 거냐면은 이미 작년에 대인받아가지고 죽은 거,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센 데 붙들려 있어도 그거는 금방 떨어지지 힘있게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찍어버림 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들이 붙드는 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들이 힘있게 의지하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어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느냐 하면은, 빌라도가 예루살렘 지역을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면서 수로 작업을 했는데, 수로를 예루살렘으로 대는 일을 했는데, 그 수로 작업을 할 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그래도 공사 비용이 조달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은, 성전에서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그 수로 작업을 완성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재정을 충당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제일 강경파가 누구냐고 하면은, 강경한 사람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시켰는데, 갈릴리 지역에 아주 야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킨 거죠. 봉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었는데, 그 사람들의 희생한, 그 사람들이 죽은 그 일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고 사회적인 그런 의문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있거나 특별히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역시 그들과 같이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실로암에 망대를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망대를 세우다가 이제 공사로 인해서 이제 그 사건이 터졌는데 그 망대가 높이 세워졌는데 18명이 그 망대 위에 있다가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일시에 이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죠. 우리도 주변에 그런 큰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18명이 죽은 것이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들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망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비유를 든 것이죠. 이 비유의 이야기는 보시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그런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왜 심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종종 있는 일이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들이 있는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둘 다 잘 된대요, 농사가. 그래서 이제 가끔 있는 이야기를 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렇게 든 것보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고 하면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보통?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 그래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도 하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무화과나무는 어떨까요?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이 포도와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포도원에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무화과를 심었다. 여기에는 의중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중에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던 사람들이 있고 책망을 받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한 사람과 조금 한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3년 후에 주인이 와서 무화과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열매를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을 기다렸는데도 무화과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는 3년 이내에는 다 결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주인이 이제 찍어버려라. 이거는 종자가 못 쓴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지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년만 좀 참아보세요. 이 올해는 꼭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찍어버리라 라는 그런 음성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이 비유로 특히 온 유대인들도 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찍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베다니 지역을 지나실 때에 이제 무화과나무 하나를 만났죠. 그 이야기 생각날 거예요. 이후에 있는 이야기인데 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만났는데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였단 말이에요. 열매를 이렇게 구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생각나시죠? 근데 열매를 구했는데 그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요. 그런데 가로 열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무화과를 구해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못 구한다고 저주해서 말라버렸어. 이것은 예수님이 좀 실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무화과가 풍성이 잘 맺혀서 거둘 때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 무화과는 그 거두기 전에 이미 이제 먹지 못할 그런 무화과를 이미 벌써 맺혀서 준비를 해요. 그 무화과를 파괴 무화과라고 해요. 파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던 동네 이름 중에 벳파게라고 들어봤죠. 벳파게라는 말이 파괴 무화과의 마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파괴 무화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아직 맛은 덜 들지만 미리미리 열매를 맺혔다가 그것은 거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지나갔던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어요. 그거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상품성이 없는 그런 무화과예요. 그런데 그 파괴 무화과가 맺힌 나무는 나중에 제대로 된 본 무화과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괴 무화과가 없어요. 아직 무화과의 때는 안 됐지만 파괴 무화과는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이제 본 시기가 되어져도 그때도 무화과를 거둘 수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그 무화과가 땅을 그냥 차지하고만 있고 기운만 먹지 열매를 못하기 때문에 라는 것도 있지만,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단 한 가지, 열매 맺지 않으면은 찍어버리리라. 열매 맺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사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베어진다 이 말이에요. 조금 졸립죠? 벌써.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베어지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인가요? 열매 맺는 무화과예요?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예요? 여러분, 이 식물 하나만 키워봐도요, 이 식물들이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크지 못할 것 같으면 조그만 상태에서도 꽃을 피워요. 열매를 맺으려고. 이 지금 있었던 그 나팔꽃 있잖아요. 그 나팔꽃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아침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팔꽃의 영어 이름이 모닝글로리예요. 모닝글로리는 문구 회사 이름이 아니라 나팔꽃의 영어 이름이에요. 아침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 꽃이 가장
아름답게 펴요. 뜨거우면 다시 오므려지고 금방 꽃대를 내리지만요. 그런데 이 나팔꽃들이요, 어디에도 이렇게 있더라도요, 내가 땅이 깊지 못해서 크지 못할 거면은 그냥 그 즉시 꽃을 피워버려요. 열매를 어떻게든지 맺으려고 해요. 심지어 흙 속에, 땅 속에 그냥 지나가던 길가에 떨어진 것들도요, 어떻게든지 열매 맺기를 힘써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매는 생명 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생명 있는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생명이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그 수액을 누구와 접붙여진 사람들이냐고 하면은 우리는 회개하여 주님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원가지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된 거예요. 접붙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이 세상에 내 욕심만 채우던 그 모습이, 수액이,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이 우리 주님의 수액을 받으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직도 돌감람나무를 맺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접붙임바 되어진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런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나무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데요. 열매를 맺혔을 때 사과를 맺히면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죠. 복숭아를 맺혔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복숭아 나무예요. 함정 없어요. 그냥 대답하셔도 돼요. 함정 있을까봐. 어떤 열매를 맺든지 그 열매가 곧 그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진 주님의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 맺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찍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까지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또 망대를 세움받다가 18명이나 죽었던 그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다 죽을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져서 우리는 주님께 생명이 접붙임 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생명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맺어야 돼요. 절로 과실을. 그 과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과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맺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애쓰고 수고하면서 계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잘 맺을 것인가를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열매를 주님이 양껏 거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과 닮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어떤가에 따라 우리들은 그 나무가 어떠한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그 변화되어진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거는 저 사람의 열매야 이렇게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의 열매를 보니 저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구나,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구나,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야 돼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드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서 회개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이 우리에게 맺혀주신 이 열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찬송 오직 예수뿐이네 449장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진 저희들 주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세상과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주님 붙들고 삽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삽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밖에 우리의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향내, 우리의 꽃, 우리의 열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 아직도 돌감나무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맺히면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 감람나무이신 우리 주님의 열매를 우리 가지에도 주렁주렁 열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많은 비극적인 삶을 보지만 우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주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열매를 마음껏 맺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